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지난주에 8절까지 했죠. 8절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났죠. 우리 저 나영재님 기도처럼 진짜 예고편으로 딱 이야기하고 이제 성령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내 정인이 된다라는 이 정인은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은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인이 된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말씀 뭐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순교까지 참 요구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또 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한번 오셨죠. 그죠?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또 재림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재림을 갖다가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재림으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게 다 원인은 뭐예요? 삼일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성령은 오셨고 오시기로 다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나중에 언제 또 오실 거다라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그 비중이랄까, 이게 성령은 나를 그냥 시중 드는 사람, 나한테 그냥 은혜 채워주는 그런 존재,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에 비해서 우리가 본다면 어느 비중이 제일 커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게 본질이단 말이에요, 진짜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교육에서는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예수님께서로 지금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뭐를 심판해요? 이미 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믿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단 말이에요. 행륜적으로 끝이죠. 자, 오늘 이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9절부터 이제 11절 내용인데,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 한 번씩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자, 일단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각도에서 지금 저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말씀들 하세요. 할산 학생 내가 먼저 해? 예, 먼저 하세요. 먼저는 어떤 각도에서 이 사건을 지금 봐야 되는가? 아니 그 총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과 결론이 들어가기 전에 한 절마다 일단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절에 말씀 마친 뒤 바로 올려서 가시는데 구름이 가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안식일에 모인 성도들이니 제자들,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죠. 12 사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구름이 가려서 승천이라는 그게 중요한 이 단락에 승천이라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낌이 그런 걸로 지금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출애굽기 나올 때도 출애굽기 19장 9, 1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의 강림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24장 15, 16에서는 모세가 구름 속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나오고 또 34절에 4장 5절에서는 구름 속에 강림을 하셨다. 이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강림의 표현인데 결국은 이 11절에 가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동일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도 올라가셨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그렇게 지금 11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 가서 흰 옷 입은 두 사람 곁에서 뭐 하늘을 쳐다보고 흰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을 봤다 했어요. 곁에. 이거는 일종의 천상에 올라갔을 때 인자 예수께서 승천한 뒤 하느님 옆 오른쪽에 두 보좌관들 두 천사들로 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가면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꾸중하듯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말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방금 11절에 이야기한 대로 올라가심과 내오신 강림시하고의 상황이 같다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저의 지금 몇 시간을 소묘한 결과에 얻은 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안식을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에 같이 이 세상에 있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역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안식한 후에 며칠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다시 내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 땅 위에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심판 뒤에 구원을 이룰 자를 이제 구원하시겠지만 강림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강림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는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참고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그 누구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죠. 스데반이 뭐를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죠. 예,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는 그 사건과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는 이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이냐 그 이야기죠. 근데 세상 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제자들 눈앞에서 물질적인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성천했다 이걸로 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알죠. 문자로 볼 때는 그대로. 문자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예, 이거를 볼 때 이제는 그 전에 뭐 들었고 공부했고 알고 믿었던 거가 뭐냐면 뭐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근데 예, 그분이 이제는 뭐 40일 동안 뭐 저희들과 같이 있었고 그러시다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진짜 예수님께서 뼈도 살도 피도 이거를 갖고 하늘로 진짜 그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셨나?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좀 뭐 사람들 말은 멘붕이 왔다 갔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늘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우리가 예. 믿었고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그거 먼저 그게 아니다. 맞다. 그거라고 해서 육신 그대로 올라가셨다고 우리 그동안 믿었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니 이게 맞아서 이거를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영적인 해석으로 해서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하고 믿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시신이 이제는 안 계셨잖아요. 거기에 문을 돌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이게 이렇게 막힘이 없고 이거를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 부활의 의미가 과연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대로 육체 몸의 부활인가 아니면은 다른 부활을 의미하는가 그 정리부터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는 뭐 알겠어요. 예전에 예. 보면은 뭐 구원의 10단계라든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는 억지로 그러니까 그거가 막힌 상황에서 제가 요거를 봤을 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올려가시면 우리의 그냥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게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면은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하고 하늘이라고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완성이 아닐까죠. 그냥 막히는 부분에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만 예. 일단 그렇게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준비를 들어가 못했어요. 네, 예. 이제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요. 예. 네, 뭐 불확실하고 뭐 틀린 것 같은데라고 그렇게 네, 그건 생각하지 아닌 것 마시고 같아요. 예. 일단은 내놓으세요. 틀린 것도 내놔야 수정이 되니까. 우리 네, 네. 조정자님. 제가 말씀을 좀 예, 할까요? 예. 네, 삽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일, 질문하신 게 1번, 2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음, 승천하신 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신데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저기 창세기 19장에서 그 유황불이 내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셔서 하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찾아봐서 조금 스토리를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은 그들이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면은 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하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제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승천하시고 내려오신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예수님을 잊고 몸만 그냥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고, 그 영은 이제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도 보면은, 아, 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우선 우리 속에서 알아야 문맥의 흐름이 좀 안다시피 될 것 같아요. 제 안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 나를 붙들지 말라. 하나님은 20 시간이 좀 걸려도 20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되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신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물로 당신을 들이셨고 죽고 부활해서 장사하신 그 영의 부활이 이제는 말씀이신 아버지께 갔다가 우리에게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당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는 육신의 일을 마치시고 부활한 영으로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잠깐 가셨다가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을 보면은요. 14장 15절 18절 다들 같이 읽었으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고 나서 28절, 29절, 14장 28절, 29절 14장. 네. 내가 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먼저 승천하셨다가 오시는 것인데 그 오시는 것이 하시는 거죠.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을 보면은 1장 1장 15절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부자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면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유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교회를 잇고 역사하시고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땅에 장사되고 그 영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이신 아버지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신데 육신은 예수님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몸은 장사되시고 영이 부활하셔갖고 말씀과 함께 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제가 그걸 안 찾아놨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육신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아멘. 육신의 몸을 벗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 벗어야 이제 영으로 부활을 하시는 건데 이제 육신의 몸을 그대로 뭐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모든 것이 이게 풀리지가 않는다. 거기서부터 이게 먼저 딱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내용들이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스데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스데반은 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밝히 봤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그 모습을 이게 만약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봤다면은 그 다음에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냥 하늘 문이 열리고 참 이런 모습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봤다면은 이 기록이 오늘 한번 봐요.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이 돼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이게 제가 잠깐만 이게 본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본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은 욥기에도 내가 여태까지 이제 들어왔는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내가 만진 바요, 본 바요, 뭐 손으로 만진 바요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만진다는 건 뭔지 본다는 건 뭔지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까 저기 박자민들도 봤지만은 나는 요한복음 14절에 본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빌립이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삼위일체가 그냥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게 영으로 봐야지 물질로 본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실질적으로 그 육신의 그 인자 예수는 보존하는데 다 봤다고 하고 만졌다 하고 이런 것들이 뭔지가 깨달아져야지 먼저 이 말씀이 자, 풀리지 그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본다는 들어요. 게 무슨 뜻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여기도 19절에도 보면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은 나를 보리라. 예, 너가 함께 하리라. 어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예, 거 예.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본다는 게 어, 뭔지를 먼저 그 알아야 본다는 게 되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심령에서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죠. 예, 예, 계시로. 깨닫는 거예요. 예.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그게 본 제일 먼저 지금 알아야 스데반이 지금 하늘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는 스데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계시되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예, 스데반이 깨닫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지금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많죠.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지금 제자들의 그 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천하는 그 모습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뭐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스데반이 보는 그 지금 그 상황과 제자들이 보는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을까? 제자들은 그만큼 깨닫지 못한 거죠. 제자들은 지금 아직 구름이 영지에. 가렸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자꾸 우리가 눈 부비면서 자세히 보려고 눈 부비면서 쳐다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스데반의 지금 깨달음과 스데반의 그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예요? 영의 눈이 덜 열린 거죠. 확실히. 영적인 것이 아직도 부족한 그렇죠. 제자들이죠. 예,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아직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죠. 예,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령 안에는 아직 예수님만 말씀하심이 깨닫는 정도가 이게 깨달아졌다가 안 깨달아졌다가 이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꾸 쳐다보고 뭐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는 표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예, 구름이 올라가다 처음엔 보였는데 또 안 보이고 또 그런 상황은 제자들의 심령에서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깨달았다가 안 깨달았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는 아직 하늘 문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이해를 했죠. 예. 그 스테반 형제님의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걸 봤잖아요. 예. 네, 그게 바로 스테반의 거듭난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스테반의 심령을 잇고 계시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스테반이 본 것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면은 그 영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늘이시니까 우리도 하늘에 함께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네. 뒤에도 또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계시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자꾸 부모가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떤 경우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계시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애들의 행동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깨닫는 그런 모습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올려져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디? 우리 심령이죠. 예,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정하시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죠. 올려져 갔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어, 가심, 오심. 구름 같은 증인을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름 같은 증인은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구름 같은 증인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올려가서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다시 그 영이 돼서 구름 같은 증인들로 다시 내려오신 것을 본 걸로 저는 그렇게 볼 수 그거 이제 있는. 그다음 문제의 답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자, 여기 올려져 가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는 지금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땅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 심령인 하늘에.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 영역. 자,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두 방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이지만은 니고데모 너는 지금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죠? 너는 지금 땅에 있고 나는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곧 하나님인데 곧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신 자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0절.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자매님이 읽었던 그 성경 요한복음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하늘에 오르신 자니,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러겠어요. 이 만물은 뭐예요? 구속받은 내 생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로마서인가 히브리서에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이 되셔서 이제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거처를 정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의 수를 채우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거쳐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육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구속사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새 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꾸 옛날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새 일을, 새 역사를 쓰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구속받은 내 생물을 온전히 얻으신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 엘리야하고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그 다음에 에녹도 있죠. 엘리야. 그들은 성경에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데려가셨다라는 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뭘로 봐요? 육의 몸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했잖아요.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가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말이에요. 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살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육이 아닌 영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요. 그 살았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20장 4절인가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참 신앙의 정죄를 잘 지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 사람 육신적으로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아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살았다라는 말은 영으로 살았다라는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들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간다라는 말을 했죠. 그가 자니까 이제는 나가 깨우러 간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 죽었다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잔다는 말은 자는 사람은 깨어날 때가 있다. 깨어난다는 이야기죠. 언제 깨어나요?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 때, 경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나는 자들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다라는 이 말이다. 이게 잔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 반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육의 죽음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식구가 누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이 앞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로, 그 영이 죽은 자로, 그렇죠. 영이 죽은 자를 먼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는 말이에요. 시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이 죽은 사람이 이제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살았다, 그 다음에 잠든다, 죽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반대죠. 사람의 눈으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살았는데 산 자를 보고 예수님은 또 죽었다 이렇게 그 영혼이 죽은 자를 두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0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세상 교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중 휴거라 그러잖아요. 휴거. 휴거가 뭐예요? 살아서 올라가는 거죠. 살아서 산채로 들림 받는다 그러죠. 영이 후보되는 거죠. 산채로 들림 받으면 육신의 몸이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대학 1학년 때인가 휴거라는 책을 봤어요. 뭐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읽고. 책 내용이 보면은 갑자기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버스가 가다가 그냥 운전기사가 그냥 뿅 하고 없어지니까 사고가 나고, 비행기도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니까 뿅 하고 없어지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나와요. 처음 책 서두에.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런 내용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휴거겠냐는 것이죠. 그게 휴거면은 하나님은 참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치? 다 죽게 만들잖아요. 불의하는 자, 그 형제님 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못 받고 그렇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육을 벗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여기서 데려가셨다, 옮겨졌다,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은 다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당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영이 지금 어디로 가요? 주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성경의 표현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 세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그 정신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정확한 소망의식,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이렇게 배워요? 그냥 성경 알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게 영생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장자권자가 되잖아요. 참 놀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휴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육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아요. 육이 무익하다는 거 알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영이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게 생명이 옮겨졌다는 이 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시온산에 이미 우리는 앉혀질 앉혀진 자라는 그런 사실을 갖다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산에 앉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는 늘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시온산에 앉혀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거는 부족해서 우리의 육을 보면 그렇고 혼이 영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데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그 안은 그 임재의 관계가 약한 거죠. 예, 우리의 혼이 영 안에 완전히 거하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는데 우리의 혼이 영에 거하지 않고 육에 거하게 되면은 육에 거하고 옛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옛사람의 것을 바라고 육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는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예. 분량이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서 우리는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엄청 많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다 그렇고 그도 조금 앞서갔다 하는 사람도 이 휴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나중에 휴거가 있다면 몸이 진짜 산채로 간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다시 이 땅에 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휴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휴거를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다시 이 땅에 몸이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덤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휴거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휴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최종적인 추수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추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육은 아니다. 육은 정말 무익한 것이다. 휴거 때면은 공기 대기층에 우리가 어제 산에 갔지만은 그 산이 우리 갔던 그 산 높이가 한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 추웠죠. 네. 예. 그런데 한 1km만 올라가면은 얼어 죽어요. 이런 거를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자꾸 육으로 간다 그러고.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구름 이야기가 나와요. 자, 구름은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빛이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빛. 같은 출애굽기에 이거 보면은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구름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영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전기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간 그런 선진들이죠. 그 선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엄부 나군에 있었죠. 예, 엄부 나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예, 굴 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엄부 나군을 상징하는 그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명을 다해서 죽고 난 다음에는 사후세계의 엄부 나군에 거기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엄부 나군에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그 의인의 영들이 다 부활을 하죠.
예, 그 부활하는 사건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네, 27장 51절 한번 봅니다. 네. 52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참 이것도 어려워요 말하기.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무덤에서 무덤이 쩍쩍 깔려서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그냥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예. 자,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문자는. 자, 찾았어요? 51절부터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도 보는 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계시된 영으로 봐야 되죠. 영 안에서 봐야 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으로 물질 세계관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하면서 말했지만은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면은 아주 구석기 시대도 아니잖아요. 문자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 기록도 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 이런 빨리 사건이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면은 물질 세상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 로마의 기록이 이런 기록이 한마디도 없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난리 나죠.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계시된 영으로 봐야 된다 말이죠. 영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부 나군에 있다가 지금 영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은 실제 그 해당 그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다는 말이죠. 예. 새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심령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구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들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히브리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한 허다한 정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지금 정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믿음의 의인들의 영들이다라고 성경이 이미 정의해 놓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 무슨 어제 우리가 산에 가니까 참 구름이 이뻤죠. 예, 그 구름 타고 올라가요? 산에 가면 구름 많이 있어요. 여기. 자, 산에 올라야 하니까. 욥기 22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봅니다. 욥기 22장. 비밀이네. 산에 가면 구름이 많다는 게. 여기 22장이요? 욥기 22장.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자, 제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백강 구름이 그를 가린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닐실 뿐이다. 자, 갑자기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엘리바스가 보는 구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엘리바스는 지금 구름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교계에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높은 하늘 어느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철저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오늘날 세상 교계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위치는 하늘 높은 어느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의 너를 지금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빽빽한 구름이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빽빽한 구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땅을 지금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욥은 너의 지금 행위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름을 지금 물질적인 구름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물질적인 세계로 보니까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누구예요? 손양훈 목사님. 예, 손양훈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지은 그 가사에 보면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날마다 하늘을 쳐다본대요. 하늘을 쳐다보고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아니면 저기 뭉게구름이 더 크네.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물질적인 관념으로 보고, 그러니까 구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다라는 것을, 그 영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름 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참 주님 바라는 그 마음은 참 신실하죠. 신실하지만은 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가리는 구름이 나오죠. 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라는 이 구름은 지금 가리는 구름은 지금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예,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봤다라는 것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자세히 쳐다봤다라는 이 말은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요. 진리가 부족한. 우리의 혼이 영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늘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육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연결이 되고 이러면은 자꾸 그거에 신경 쓰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임재는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직 능력으로 덧입히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가 하는 것은 이 구름을 갖다가 물질적인 구름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부활하신 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적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구름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게 부흥에 가면은 뭐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하늘이라는 또 나왔어요. 어이구, 시간 너무 많이 됐다.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예.